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기술이 뭐냐 하면 낙법이라고 합니다. 낙법, 떨어지는 법이에요. 넘어지는 법이라고요. 이거는 이기는 법을 먼저 가르쳐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먼저 지는 법을 가르쳐준다고요. 특별히 낙법을 아무리 예술처럼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절대로 승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왜 유도는 낙법부터 가르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유도 천재라고 하더라도 경기 중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법을 잘 익혀야 자기 몸을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또요, 병에 걸릴 때 있어요, 없어요? 병에도 걸리고 열정이 안 통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의 낙법이 필요한 거야. 마음의 낙법.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마음의 힘이 세요. 마음이 아주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가지고 툭툭 털고 잘 일어나요.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다시 일어나기를 힘들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잘 넘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잘 넘어지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넘어지면 너무 빨리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상처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천천히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넘어졌을까? 왜 내가 넘어졌을까?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처럼 넘어져서 힘든 사람은 또 없는가? 이런 거 살펴보는 것도 매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유익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삶에 있어서 힘겨움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넘어지기도 하고 좀처럼 넘어지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넘어져야 잘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한 회기를 이제 마감하는 11월 마지막 또 주일입니다. 그동안 참 여러분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또요, 많이 또 일어나기도 했을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은혜로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지난주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겠는데, 자,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8장에 이르게 되면, 자,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세상 나라에 임하신 메시아로서 이제 왕적인 권능을 막 드러내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산에 내려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믿는 수제자라고. 그 수제자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알아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열병, 이 단순한 열병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의 disease, 질병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당시의 질병은 어떻게 여겨졌죠? 하나님의 저주 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당하는 병, 뭐 이게 질병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정치, 사회, 국가적인 삶의 제반 생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랍비들의 강령인 이 할라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할라카의 책을 딱 들여다보면 열병 걸린 자와는 절대로 랍비들이여 접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앞에서 우리 나병 환자도 보면 어때요? 성경에서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대면서 그냥 고쳐줘 버린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열병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 손을 그냥 꽉 잡고 깨끗하게 그냥 낫게 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손에 따뜻한 이 사명을 이거를 잘 감당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16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저물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요, 이제는 보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 이들은 육체적인 질환자하고는 대조되는, 소위 말해서 정신질환자, 정신적인 질환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 정신질환자를 당신은 어떻게 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이제는 손으로 안 되죠. 이번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힐링, 고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을 17절에서 이렇게 이제 마태가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마태 해설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거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거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대신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병이 나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는 것, 이런 거는 비단 성경 속에만 있고 성경 속에만 있었던 사실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시간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직도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는 온 교회에 변함없이 살아있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에요. 교회로 출근하려고
차를 몰고 오는 길에 이제 극동 방송을 이제 잠시 틀어서 이제 들었는데 오늘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일찍 남편을 이제 여의시고 자식이 몇 명이라고 이제 안 나오던데 자식들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자식 하나 바라보면서 자식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대장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분이 이제 어디 가서 수술을 받았냐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기 위해서 이제 수술실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천정에 이 말씀이 있더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권사님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힘을 다시 공급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5년이 지났대요. 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암 때문에 저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우리 주님에게 매달리기도 하지만은 낫는 역사가 잘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는요. 특히 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성도들의 병에 대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썩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지 당연히. 그래서 치유의 글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찾아봐서 거의 대부분 다 읽었는데 그중에 이제 존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마음에 좀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우리 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 거인이에요. 대단한 분이라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병에 대한 치유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본인도 병 완전 그냥 온몸에 뒤집어 썼어요. 자,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결론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자, 오늘날에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함 때문이다. 죄가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이요, 이 말씀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16세기예요. 지금부터 500년 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칼빈의 이 고백이요. 칼빈의 이 고백은 오늘날 21세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자 이 말이야. 기도하는 중에 나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뭘까? 우리의 죄가 뭘까?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 있어요.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 사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에 관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야.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지 않는 죄, 특별히 기도를 쉬어버린 죄가 아닐까.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나타나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 기도하기를 쉬는 거. 기도하기를 쉬는 거는 뭐라 그래요? 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마땅히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고침을 못 받고 있고,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뭐냐고. 여러분, 그저 아쉬울 때 한두 번 엎드리는 거.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엎드리는 그런 간식과 같은 게 그게 기도입니까? 영혼의 호흡과 그리고 성도의 영적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게 바로 기도다 라고 수없이 들었잖아. 여러분, 꼭 이 말씀 유념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끝없이 일어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쉼없이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면서 신실하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18절과 19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적을 행하는 걸 봤어요. 병이 막 낫고요,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이걸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애워싸요. 왜 애워쌉니까? 나도 고침 받아보려고, 나도 문제 해결 받아보려고.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요,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적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왜 이동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메시아에 대한 왜곡이 있을까 봐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신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찬성합니까? 반대예요. 서기관들은 대부분 어때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특이하게 이 사람의 경우는 온전히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고요. 따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 자발적으로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로 봤을 때는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냐고. 그러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피해를 많이 가져다 주는 동물, 여우예요. 그리고 새, 동물 중에 아주 작은 종류,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여겨졌던 게 새예요. 그런데 이 하찮은 존재고 아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조차도 거처가 있는데, 밤에 잠자리가 있는데, 인자, 우리 예수님에게는 쉴 만한 일정한 거처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받으시는 이 거절과 멸시, 이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어때요? 인자를 죽이려고 했죠. 갈릴리에서는 어때요? 자기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근데 갈릴리에서는 인자를 쫓아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34절 읽어보면 가다라 지방이죠. 돼지 때 사건 나잖아요. 돼지 때 사건 나고 자기네들 재산이 막 거덜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지방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취급한다고. 사마리아에 가니까 어때요? 당신이 왜 여기 머무냐고. 가라고. 최후에는 어때요? 하늘까지도 인자를 버려요. 결국에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병립될 수 없는 많은 역경이 있다. 많은 역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속하는 말씀이다. 이런 멸시를 받고, 이런 버림을 받고, 이런 천대를 받고, 이런 거부함을 받아도 나를 따르겠냐? 여기까지만 해도 힘든데 21절로 넘어가면 이제 더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21절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을 안 보셔서 그런데 자 병행 구절입니다. 요하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쭉 나와요. 요걸 보면 앞에 19절의 말씀 보면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요 하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너 나 따라와. 여기에 이렇게 권면했을 때 대답한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면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라고 말씀드렸다고. 당시 죽은 자에 대한 장례식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매정하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앞에 나오는 죽은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들의 죽은 자, 육체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부친의 장례식?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니 나 따라와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가만히 새겨보면 어때요? 애비도 없어. 응? 장래에 대한 얘기는 없어. 이거.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매장하게 다 때려치우고 다 팔고 나한테 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 니들이 진정으로 메시아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이런 우선순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보면 요 같은 내용에 좀 뒤에 부가적인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따를 때 제자로서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가적인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 이런 엄청난 게 있는데 이거 다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건 역으로 말하면 이런 험난한 십자가 길을 가지 않고서는 절대 생명의 열매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열매라는 게 어떻게 맺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때 생명의 열매가 비로소 거기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고난의 길이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바로 그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는 거예요. 원래가 제가 목회 사역을 한 지가 정확하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럽고 외면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제일 힘든 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20년 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늘 사역을 하면서도 아쉬움과 후회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쟁기를 잡고 가는 길에 절대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똑바로 앞으로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로지 영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라 라고 참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자, 제가 이 30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도 무슨 생각이 다시 드느냐 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니 다 했는 줄 아나. 많이 했는 줄 아나. 아직도 니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런 힘든 고난의 길이었을 거예요. 다들 한마디씩 다들 인터뷰 해보면 힘든지 않았던 분이 한 분도 없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생명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전지만 해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비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23절에서 26절이죠. 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큰 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큰 놀이 일어납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될 정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날까지 고난받아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이때까지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역을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직분을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놀이 여전히 일어나요. 물이 얼마나 세게 일어나면 배가 뒤집힐 정도예요.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주여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싶어요. 이렇게 소리친다고.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큰 놀과 물결이라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를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는 삶, 주님 앞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오로지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루터의 기도에 대한 책 좀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의 루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이 지장이냐 용장이냐고 할 때 어디에 속할까요? 이 사람요, 그 종교개혁 할 때 아주 투쟁적으로 개혁 현장에서 실제로 뛰었던 사람이에요. 지장입니까? 용장입니까? 용장이라고요. 그런데 루터가 열정과 투쟁, 용장 이거 중요해요. 확 뒤집고 확 개혁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런 열정과 투쟁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더 필요하다. 어쨌든 모두가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 우리가 전부 다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빠지지 않고 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순복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온전히 포기하게 하소서. 중상과 모략, 판단과 정죄 같은 악을 멀리하게 하소서. 혀로 행하는 불행과 악을 저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타인을 무고하게 헐뜯는 소리를 들을 때 감추고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고민을 오직 하나님께만 털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뜻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약하고 무능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루터. 수많은 난관 가운데서도 유럽 전체가 루터 한 사람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안 죽었어.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놀과 물결이 일어나도 우리가 절대로 여당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주님 배울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